하나님의 깊은 목소리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확신을 준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을 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인자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부드러운 음성을 경험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엘리야가 무서워 도망쳤을 때도 조용한 속삭임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해요. 무서울 때나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서천교회 소그룹 전도회를 하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성도님들도 제가 있는 서산 참빛보다 더 많으신 것 같고, 전도회 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시고 또 참여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6명의 또 영혼들이 침례를 받는데요. 또 오늘 서천교회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침례받는 6분의 우리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임승민 목사님은 제 가장 친한 형이자 친구이자 같이 대학도 같이 들어갔고요. 졸업도 같이 했고요. 목회도 같이 나왔고요. 은퇴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50m도 안 돼요. 거리가. 저희 집에서, 지금 고향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살았던 정말 중마 고우입니다.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늘 또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를 또 교우님들을 사랑하고 또 부흥시키는 그런 또 모습을 보면서 늘 또 자랑스러웠는데, 목사님도 좋은 교회 와서 행복하고 우리 서천 교회도 좋은 목사님 받아서 행복하시죠?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하세요. 자, 오늘은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그러나 마지막은 올 때는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노벨 문학상도 타셨고요. 소설가고요. 근데 이분이 오래 사셨어요. 95세까지 살았습니다.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근데 실컷 산 다음에 뭐라고 자신의 묘비에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자신의 묘비에 썼습니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 아쉽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묘비에는요, 에이 괜히 왔네 라고 써 있습니다. 또 스탕달의 묘비명은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라고 써 있고요. 어떤 무명무효에는 뭘 봐, 너도 죽어, 그렇게 써 있대요. 죽음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또 기억나는 책이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가 있는데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가가 말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가 있어요. 1000명의 죽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25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좀 일찍 맞춰달라 그래갖고요. 제가 약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맛보았더라면, 결혼했더라면, 자식이 있었더라면,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래서 한 가지 26번을 더 첨가하자면요, 서천교회에 잘 참석했더라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후회를 안 하실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많이 하고 계십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 이 말이 참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은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특별히 후회가 가장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감정에 휘둘려서 감정에 화도 내고 상처도 주고, 내가 또 상처도 받고, 그것 때문에 병도 얻고, 참 그런 일들이 참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좀 더 웃고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장 소중한 건 건강이죠. 근데 늦게 깨달아요, 사람들이. 아픈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펜으로 쓴 온갖 슬픈 말 중에 가장 슬픈 것은 이 말입니다.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 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죽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있다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전사님 소리 켜지 켜주셨어요? 네. 컴퓨터 소리 좀 틀어주시고요. 여기 보면 제가 노래를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노래와 가사도 참 좋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저런 그림을 봤는데 했던 이순구 화백의 웃는 얼굴, 그림이 참으로 아름다운 영상입니다. 가사도 그림도 너무 예뻐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흥얼거려도 좋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럼 당신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얼굴이 밝죠? 이렇게 웃고만 살아도 안 아플 텐데요. 정말 행복할 텐데요.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행복합니다. 내가 인상 쓰면 다른 사람도 불행해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할 때 엄지손가락이 먼저 나갑니까? 새끼손가락이 먼저 나갑니까? 예, 엄지손가락이 제일인 것 같지만 약속을 할 때는 뭐부터 나가요? 새끼손가락이 먼저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못나고 없어도 괜찮은 것 같은 새끼손가락이 누구를 대표해서? 나를 대표해서 약속 장소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새끼손가락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역사 현장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남은 백성으로 마지막 대사로 새 천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아주 연약한 제자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도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하와가 선악과를 뱀의 유혹을 받아서 똑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담에게 가지고 왔을 때 아담이 안 먹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이 안 먹었으면 누구만 죽어요? 하와 한 명만 죽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또 다른 여자를 얻었겠죠. 왜요? 갈비뼈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누가 그 한 명 하와만 죽었다 할지라도 그 하와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침례받는 한 분 한 분이라 할지라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한 분, 그 한 분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귀히 보시고 소중히 보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평가할 때 실망하신다. 그분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놓으신 값에 의하여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원하신다. 난 별 볼 일 없어.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숨값은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소중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할 만큼 우리들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몽당 연필 아십니까? 몽당 연필은 요즘은 우리 어린 학생들도 알아요. 몽당 연필이 뭔지? 잘 모르죠. 옛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셔요. 쓰다 남은 무슨 조각이에요? 연필 조각이죠. 그래서 어릴 때 153 모나미 몸통에다가 다들 끼워서 써보셨을 것입니다. 기억도 나시죠? 그것도 막 달고 달아갖고선 끝까지 쓰고. 옛날에는 그만큼 뭣도 귀했어요? 연필도 귀했습니다. 요즘은요, 몽당 연필 연장하는 몸통도 예쁘게 나와요. 진짜 예술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몽당 연필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요, 이 몽당 연필을 갖고 주옥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필, 그것이 나이다. 하나님은 작은 몽당 연필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 예수님이 정말 테레사 수녀를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쓰셨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몽당 연필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죽을 때까지 아름답게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있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좋은 사람. 그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좋은 사람이 되죠. 좋은 종교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좋은 종교예요. 종교를 고를 땐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서천교회가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가치 있게 보고 사람을 누구처럼 대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대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려면요, 좋으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미가 있죠. 복음성가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예수님 닮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고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침례받는 분들도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서 침례받았다 그래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면, 장로님 보고 집사님 보고 목사님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소그룹 전도회 때도 저희 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임승민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지만 절대 믿지 마세요.
사모님 좋지만 믿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장로님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장로님들 믿지 마세요. 믿으면 뭐 해요? 예, 믿으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망하게 돼요. 사람은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믿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없이 사랑하시고 변화없이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실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디, 제 간디를 좀 좋아하는데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결국 살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닮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결국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침례 받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하늘 백성이 되셨지만 천국에 꼭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가? 좋은 사람은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주신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묵상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데 정신을 집중시킬 것이다.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이를 깊이 생각할 것이다. 목사님 하신 말씀, 특히 또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 특별히 성경 말씀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잘 깊이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의 눈이요, 약간 간사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잘 입고 멋있고 뭐 안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면 대단한 것처럼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건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면 그 사람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다 우리들의 하늘갈 그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목구멍이 이렇게 올라와 갖고 무슨 막 안 좋은 말 하고 싶고 화내는 말 하고 싶고 그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한다면 결코 나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꼭 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말씀을 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죠. 이분이 몇 번 이상, 5만 번 이상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고아들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심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 같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막 아이들 2,000명, 1,500명 진짜 앉혀놓고서는, 2,000명 앉혀놓고서는 그 아침까지 먹을 것이 없는데 기도만 했는데 기적같이 먹을 것들이 들어오고 빵이 들어오고 우유가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5만 번이 되는 거예요.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죽을 때는요, 어땠냐면 5만 번의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수중에는 700만 달러가 넘는 돈, 그런 것들을 다 후원받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1,000억 정도를 후원받았대요. 1,000억 정도. 그래서 고아원들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말하기를 나는 1달러도 사람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자신이 죽을 때는 800달러만 갖고 있었어요. 800달러. 전 재산이 800달러였어요. 그렇게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개인적인 삶과 사역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흔히 방법이 또 문제가 되거나, 또한 자원이 없다고 하거나 재능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문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감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편에서 모든 실패는 그들이 뭐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는 만큼 여러분들 베푸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는 성경절이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뒤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 하신다. 하나님의 것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 구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뭐를? 나라를, 의와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가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천국을 맛보고 살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먼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먼저 뭘 구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택함받은 또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도 우리 서천교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만 결국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또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이렇게 말씀을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 그래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가 뭐예요? 너희 마음속에, 너희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엔 천국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리고 이 나라는요, 우리 사이에입니다. 또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과 교인 사이에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사이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어야 결국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 땅에서 꼭 천국을 맛보게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건요, 그냥 가갖고서는 좋은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들 준비해 와서 막 그냥 가르쳐 갖고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복음 전도예요.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또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 10대는요, 성공은 뭐냐면 성공한 아버지가 있으면 성공이래요. 20대는요,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에요. 학벌 S대 들어가면은 성공한 거예요. 36대 들어가면 성공한 거예요. 30대는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것이고요. 40대는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이래요. 50대는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래요. 60대는 계속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래요. 70대는요, 건강하면 성공한 거래요. 80대는요, 배우자가 밥 챙겨주면 성공한 거래요. 90대는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하는 거래요. 그러면 모든 세대는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면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꼭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보다 성공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가 저 천국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주님이 준비한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소리를 잠깐 켜주시고요. 풍족할 때는 부족할 때를 생각하여 절약하여야 하고, 건강할 때는 병이 들었을 때를 생각하여 매일매일 몸을 돌봐야 하며, 권력이 있을 때는 권좌에서 물러날 때를 생각하여 권세를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돈이 있을 때는 없을 때를 생각하여 계획성 있게 써야 하고, 먼 길을 떠날 때는 돌아올 때를 생각하여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하며, 젊을 때는 늙을 때를 생각하여 열심히 일을 하여야 한다. 공부할 시기에는 지식이 필요할 때를 생각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여야 하고, 행복할 때는 불행이 닥쳐올 때를 생각하여 행복 만들기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사랑을 받을 때는 미움받을 때를 생각하여 남을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 만날 때는 이별할 때를 생각하여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하고, 안전할 때는 사고 났을 때를 생각하여 미리 예방하여야 하며, 자신이 편안할 때는 고통받았을 때를 생각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 이 땅에 거할 때는 하늘에서 만날 때를 생각하여
하나님 만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날 거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시작. 그대들은 자신을 생각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라. 늘 내 자신을 보고 내 환경을 보면 정말 우울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면 행복할 수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세상을 보게 하고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본다면,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닮은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꼭 소유하는 오늘 침례 받는 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굿바이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굿바이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See you again. 다시 만납시다. 하늘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할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안녕이 아니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늘 그런 인사 하시면서 천국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끝까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맡기신 일을 마치고 다 기쁘게 승천할 때 그 택하신 모든 무리 예루살렘 가겠네.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다함이 없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 날아가겠네. 새 노래로 찬미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왕 대신 주 경배하며 예루살렘 살겠네.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다함이 없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 날아가겠네. 정금으로 진저 천서 주 지으신 저소일세 성도들 그곳에서 영원 복나고겠네.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다함이 없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 날아가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멸망이 아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을 선택하는 복된 결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을, 이 축복을 빼앗기 위해 온갖 병과 또 마음을 또 환경을 힘들게 하지만 주님께서 능히 그것들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게 해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게 해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여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슬퍼하기보다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더 많이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이웃에게 세상에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또 침례받는 6분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또 이분들의 삶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에 결심하지 못하고 또 결심했더라도 일이 있어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지켜주셔서 하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그 길 꼭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한 서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행복한 삶을 앞으로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